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4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작은 초미니 국가와도 같은 나라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나라의 영토라고 하면 해봤자 작은 동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말 그대로 영어로는 가덴이라고 하는데 이 동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두 그루의 나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소위 오늘 우리 막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두가 하나님이 섭리하신 어떤 법에 살아가지만 모든 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컨스티튜션이라는 것은 소위 PCUSA의 그 교단의 헌법에 규준한 법이 미국 법에 많이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청교단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법적인 걸 보면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의 바탕에 세워진 법이 미국의 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작은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는 언어나 무슨 문자에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문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 그러면 쓰여 있고 적혀진 그 법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잉크가 있었는지 펜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인간 사회에 잉크라는 건 나중에 생긴 것이지 이 초기에는 그런 글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의 어떤 나무로 볼 수 있지만 한 나무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이 부분을 참 믿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에 가장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우리를 타락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 사랑하시지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럴싸한 질문인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법이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다 엄마 아빠는 다 하는데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법도 필요 없었죠?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것, 이 답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3개월 동안 제가 강해 설교한 거예요. 이 2장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 그러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까마득한 거.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의 타락도 없었을 것이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라면 타락도 없었다. 자, 그러면 9절에 나온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에 새긴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생명나무,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하여 흙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나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뭐가? 생명나무가. 지난주에 사람이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흙 이상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기 위해 생명나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에덴 동산에 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을 가진 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무 자체는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이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오래 산다. 옛날에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그걸 찾아다녔잖아요. 예? 그걸 찾아다녔다고. 근데 진시황만 찾은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만든 애굽의 왕도 그런 걸 찾아다녔어요. 왜? 좀 더 살려고, 오래 살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예요. 말씀.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가끔 여기에 빨대를 꽂으면 하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쫙 좀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안 해보세요? 이거 일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 고지식하게 그냥 읽어 내려간다? 뭐 맞는 얘기인데 때로는 그런 꾀가 생긴다는 거 우리 인간한테.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믿으시죠? 네,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열매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문자가 없었기에 바로 이 생명나무로 약속하신 거예요. 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나무가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나무가 법이 아니고 생명나무라고 해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닌데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생명나무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돈은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내게 준 권력 가지고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성전에 매이면 성전이 우상화돼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였어요. 왜? 유대인들이 성전을 우상화했어요. 하나님처럼.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었어요. 무엇이?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선한 뜻에 충실하게 살기만 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흙임에도 불구하고 흙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본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몸이 영광의 몸이 된다는 건 어떤 몸일까? 알죠?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흙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은 흙과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천국 가면 그렇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다니는 거죠. 여기서 아무에게 권사님 그러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나 불렀어? 싹 온다니까요. 그거 신기하죠?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간과 공간에 정해져서 한계에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원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고 온 삶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뗄 수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생명나무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그걸 바라봐야 돼 라는 거죠. 자, 이게 생명나무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떡이요, 예?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생명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똑같은 맥락에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면 신약 이야기가 참 쉬운 거예요. 신약에서 풀리지 않는 게 구약에서 풀리고 구약에서 풀리지 않는 게 신약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을 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세요. 매달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내 생각, 의지, 감정이 하나님과 따로 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제멋대로 기분 좋게 살라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왜? 흙의 인생은요 짧은 거예요. 짧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800년, 900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 짧은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1000년, 만년을 살아도 흙은 흙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 동산을 영원히 연장하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언약을 나무에 새겨 놓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이 흙의 인생 다음의 인생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 현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가?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흙이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흙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여기서 내가 평생 살 것처럼 말이죠. 아니, 돈을 세이브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쓰라는 거죠. 잘 관리하시라는 거죠. 네. 에덴에 살아도 흙이에요. 미국에 살아도 흙이고 한국에 살아도 흙이에요. 좀 옆에 놓으시고 흙이야 뭘 이렇게 거기다가 조금 모형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 좀 잘 나오고 어떤 사람 좀 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있는 그대로 사시라고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거 놔줘요. 그거 쓸 돈 내가 좀 좋은 일에 쓸 테니까 날 주로 나한테 맡겨놔요. 앞으로 그러세요. 흙이에요. 흙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그때 언약은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필요 없었어요. 왜 은혜가 필요해요? 그땐 필요 없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야, 이게 너와 나의 맺은
언약인데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너희가 쳐다보고 살아야 돼. 그건 내가 그 당시에 즉각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복종하는 거게 행위예요. 행위. 그 당시는 은혜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은혜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당시는 마음껏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그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 이해하세요? 어디 가서 목사님 그러는데요, 우리가 왜 행위 언약이래요? 또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라고. 나 2단 돼요. 2단. 심하면 3단 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언약이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복잡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철저히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흙 이상의 영광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날도 와요.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똑같은 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당시는 행위 언약이었어. 근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어. 회복이 되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행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못된 신앙의 애들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강대강 살아도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나 믿어, 확신해.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요만큼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로마서에 글이 있어요. 그래, 맞아. 틀린 말은 아닌데 요만큼 그 갭을 남겨뒀어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 가서 완성된다고요? 하늘나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데, 그러나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러니까 내가 행위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만 한다면, 행한다면 우리의 흙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언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자, 이 에덴 동산에는 다른 나무가 또 하나 있었는데 생명 언약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같은 약속인데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는 행위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16절 17절 다시 하게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에도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처럼 이것도 평범한 나무인데 그냥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는 나무였을 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법,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건 다 허락하는데 이것만은 하지 마.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권? 네가 죽고 사는 건 나한테 달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거역하기를 원하는가? 그 의도를 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최초의 인간은 이 작은 나라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번성하고 다스리고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네 나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서 비즈니스 일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하루에 한 주에 60시간 일하는데 요만큼 버는데 저 주인은 이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번다. 기회를 봐가지고 어떡하죠? 나도 이거 하나 차려야겠다. 아니,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순수하게 아주 좋은 동기로 시작하면 좋은데, 이걸 말이죠, 이 주인의 손님을 다 빼앗는 것으로 만약에 가게를 차린다? 그러면 그 의도가 나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주신 것은, 내가 먼저 생명나무의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하여 너의 살고 죽는 건 나에게 달렸으니까 너 생명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사는 거야. 거기에 복종하고 사는 거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먹는다면 다른 마음을 인간이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주인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신학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언약을 통하여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네가 다 누리려 했는데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도요,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낮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한다는 이유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꿈틀거릴 때 마귀가 알아요. 그걸 선동해요. 부채질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숨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가 영원히 끊어진다.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단절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단절이에요. 영어로 separation, division,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써도 다시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니까, 생명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잘 생각해 보세요. 티끌같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푸석거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그냥 흙덩어리처럼 쓰러져집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잠언서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첫 삶의 자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나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 잘난 채로 산다면, 여러분 그 티끌이 얼마나 가겠어요? 먼지로 그냥 쓰러지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모순이 뭐냐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에? 죽었는데 살아. 얼마나 무서워요. 죽었는데 살았대. 이게 모순이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처 복종시키며 살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
사면초가라도 산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자기 힘과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비참하게 망한다.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영역 안에서 스스로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방식과 조금 다르면 다 몰아내는, 그러진 않나요? 아이들이 엄마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뭐라 그러죠? 엄마, 내 방 들어오지 마. 특히 티네이저들이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건 내 땅이라, 내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 It's my turf. 내 영역입니다. 들어오지 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셨을 거야. 그래, 미안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바른 말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내 집이야. 자, 이게 우리 자녀나 우리 아이들의 얘기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아닌가요? 아멘이 안 나오죠? 싫은가 봐. 맡겨주신 거라니까요. 아멘. 천국 못 가지고 가세요. 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티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것은 내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해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무의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밤을 새워가며 몸부림쳤지만 그 결과가 비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건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해 주시는 힘으로, 주시는 은혜로 살라고 이 사사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죄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불륜이라는 거, 부부가 불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엮여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선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요. 근데 선을 넘을 때 생각해요, 먼저. 알아요. 이 생각 넘어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영역에서 몰아내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고 허망한 생각은 사라져야 합니다. 허망하고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가천은 짐승처럼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다 생각할까요? 머리는 생각나는 대로 다 생각하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내 머리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드리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감정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어디 가셨어? 예. 하나님 원하시는 감정, 기뻐하시는 감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머리는 절간과 같아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절이 그렇잖아요. 네, 아무나 들어갑니다. 소위 주지스님이 없는 빈 절간과 같아요. 아무나 다 들어오고 여우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옵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는데 아무리 눈앞에 위기가 왔다 해도 생각을 지키면 난 이것에 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졌다. 너는 내 생각에 못 들어온다. 절대 못 들어와. 네?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막 여러분 그런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카드를 하나 인덱스에다 써보세요. 누가 나한테 막 유혹하고 막 시험 드는 얘기를 하면 글자를 쓴 걸로 X쳐. 그 말 나 안 받아들일 거야. 말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들은 분명히 화가 날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데 감정이 상하기 전에 이미 잠깐 스탑 하면서 카드 하나를 보내주면서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 말 내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화가 나는데도 그랬어? 에? 원숭이가 왜 화나면 하는 것처럼 코 벌렁벌렁한 것처럼 뭐 그렇게 된다고요. 듣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누구한테 말 전달 잘하는 분들 하지 마시라니까. 그 말하면 스탑 하지 마. 안 들을 거야. 왜? 내 감정을 상하게 해. 상하게 하면 하나님 몰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서 안 되겠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물론 시험에 들겠지만 그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면 선을 알면서도 기울어지는 거. 왜? 이게 마귀는 좋다고 부채질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부탁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누구를 흉보는 얘기하면 그만해. 아시겠어요? 예. 필요하면 내가 카드 싸드릴게. 만들어드릴게. 예. 만들어주세요. 분 목사님. 금지. 말하지 마. 심하면 shut up 라고 붙여야지. 이거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감정을 지키자. 화가 난다고 해서 마구 화내고 화내다가 울고 뒹굴고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반 할 때 그랬죠? 죄와 싸움은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싸움질 좀 하신 분 계세요? 피 보면 멈춰요. 싸우다가 피 보면 멈춰요. 여러분 왜 군인들이 전쟁 갔다 와서 PTSD인 줄 아세요? 총에 맞고 폭탄에 터져가지고 발이 잘려나고 손발이 잘라고 피덩이를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피 보면 그러니까 닥터들이나 그 간호사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피를 보고도 태어내야죠. 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요. 그건. 피 검사 하잖아요. 그거 안 봐요. 딴 생각해요. 치열한 거예요. 죄와 싸움은 치열한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다 마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은요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랑이 없음으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만 충만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힘들어도 그 사랑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결혼한 형제자매에게 부탁하는 얘기 가운데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너무나 축복된 일이죠. 근데 결혼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사업이 어렵게 됐는지 참 여러 번 위기가 올 건데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때 그 약속은 언제 지켜야 되느냐? 지금 힘들 때 지켜내는 거예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풀릴 때 그 결혼에 서약한 걸 지키는 건 쉬워요. 그런데 힘들 때 지키라고 너 그때 서약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 이상의 어려움이 와도 이깁니다. 사랑은 이깁니다.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곤경도 다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 두 번째 인생을 주셨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웬만한 거 다 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저걸 보고도 이걸 보며 예배드리면서도 예배드리면서 속으로 괘씸한 저 누구 속으로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아니지. 그게 지옥이지. 성도님들 두 번째 인생을 첫 번째 인생처럼 허망한 생각과 정욕에 빠져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호락호락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 성령께 철저히 복종해서 그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생활을 우리에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위입니다. 근데 행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치기 어려운 치명적인 병이 뭐죠? 과거의 문둥병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이 아니다가 일요일에만 반짝 성경 들고 오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삶을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방황하지 않기를 원하고 두려움에 쌓이지 않기를 원하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